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60장부터 61장, 62장까지는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장면을 만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마지막 말미 62장을 본문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62장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3절까지만 말씀을 가지고도 정말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만들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할 것이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공의를 빛같이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횃불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의롭고 우리의 구원의 간격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쓰시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으시고 쉬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이 너희의 공의를 열왕이 다 너희의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1절 말씀을 이어서 2절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이 변화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올 집사님도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는 했지만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날이 영적으로 새로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공의와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잘 아시는 5장 14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 빛됨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6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사야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의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우리가 하나님 손의 왕관과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왕관도 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면류관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말로만? 이거 아니죠. 구체적으로 삶의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열린가족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 시간 인격적으로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곁에 누가 계시죠? 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보이시죠?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이걸 우리가 정말로 마음으로 느끼신다면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변화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가려고 있잖아요. 정말 아픈 기사가 또 나왔죠. 장로교 통합측 총회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부당하다. 이렇게 그걸 정당하다고 판결한 재판국은 해산하라. 다시 재판국을 설치하고 재심하라. 이렇게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은 명성교회는 부자 세습을 안 했다. 이 처사는 부당하다. 그리고 김하나 목사가 김사만 목사의 직을 이은 것을 반대하는 자는 마귀와 같은 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되어 가지고 이게 9시 메인 뉴스에 떠는 그런 오늘날 정말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또 드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약속하시고 다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너를 버린 자 아주바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여기 헵시바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바 됨,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너를 버리운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를 아주바, 버린 자로 칭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는 쉐마마라고 히브리어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버림받은 자, 그리고 폐허가 되어진 그러한 땅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진다? 헵시바라고 한다. 헵시바는 뭡니까?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원하죠.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뷸라라, 내 땅은 더 이상 이제 황무지가 아니고 결혼한 여자와 같이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기를 원하신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헵시바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이상 피폐해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황무지라고 하지 않겠다. 이제 너를 뭐라고 한다? 뷸라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은 결혼하는 여자,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뷸라라고 칭한다, 결혼할 여자라고 칭한다 하면은 우리가 누구와 결혼하는 거죠? 따지고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흔히들 무엇에 비유합니까? 신부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열처녀 비유가 그 대표적인 비유 아닙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된 자와 같은. 근데 이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신부가 신랑을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정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예루살렘으로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사명을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가 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 나의 종된 너희들아, 너희들도 이제 이 땅을 세워갈 수 있도록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 말씀만을 가지고 본다면 이렇게 해석 가능하기도 합니다. 시온이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올 수 있도록 누가 쉬지 말라? 선지자들. 너희들은 쉬지 말고 선포하고 너희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신 것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연결시킨다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말씀을 파수꾼을 세우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아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종일 종야, 하루 종일, 밤 내내 우리는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잠잠치 않아야 합니다. 또 7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세워진 파수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희의 곡식을 너희의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선지자들로 하여금 외치고 찬송하고 기도하게 하셨다. 만약에 우리가 선지자된 자라고 스스로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 아직까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야 낼 그러한 사명받은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때 우리에게 속한 자, 오늘 우리 열린교회에 속한 자, 우리 열린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다시는 원수가 우리의 것을 앗아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복된 삶일까요?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9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된 말씀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이 그것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다면 그게 가장 큰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힘썼는데 그것이 내 손에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너희의 곡식을 너희의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않겠다. 우리가 일해서 얻은 우리의 대가를 우리의 원수가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얻은 결과물 포도주를 다시는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잠잠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이 10절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머무른 이 자리에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말씀을 정리한다면 주님께서 성문으로 나가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이사야 시대를 배경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푼다면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서
누리게 될 시온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떠나라는 것입니까? 성문을 나가라는 것은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거하고 있는 곳이 바벨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문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은 어떤 곳일까요? 괴롭고 힘든 곳일까요? 아니면 달콤하고 평안한 곳일까요? 예, 괴롭고 힘든 곳이라는 분은 신앙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변이 좋고 평안해 보여도 나는 괴롭고 힘들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우리 이정식 집사님은 대단한 신앙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이 그 간 사람들 다 돌아왔을까요? 결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돌아가기를 원했을까요? 머무르기를 원했을까요? 머무르기를 원했을 겁니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그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머무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엇을 봤을까요? 바벨론의 평안함,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문을 나가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예비하라고 선지자들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나아갈 길을 수축하라. 보수하고 보수하여라. 그리고 돌을 제하라. 그 앞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하여라. 그리고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깃발을 높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3년쯤 된 것 같으네요.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또 당사자가 바로 눈앞에 앉아 있는데 집사람이 마산 삼성 어린이집에 원장을 할 때 월급이 연봉이 한 4천만 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어린이집 계열에서는 보수가 제일 좋은 원장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는데 그 집사람이 그 삼성 어린이집을 어느 날인가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삼성은 바벨론이다 그러더라고요. 물질적인 보수는 많지만은 그 삶을 쥐어짜고 그에게 막중한 스트레스를 부과하는 그곳은 평안이 없는 곳이라 그러더라고요. 물질은 풍요한데 평안이 없다. 그래서 바벨론이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런 바벨론이 있습니까? 내가 필요로 한 것을 내가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곳은 바벨론인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큰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이렇게 기록되어졌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바벨론이 아니고 누추하고 돌아가면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에 뭐가 있겠어요? 전쟁으로 인해서 다 불타버렸고 다 폐허되어 버렸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가면 고난의 길입니다. 평안함이 전혀 없어요. 여기는 반듯한 집 있죠. 멋진 교육기관 있죠. 튼튼한 직업 있죠. 살면 편안해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성문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나아가는 길 앞에 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죠. 예. 저는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를 돕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 장로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교회가 무엇을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도처에 도우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열린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신다, 이걸 제가 마음속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부분들은 없나요? 저는 수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귀히 쓰시나 생각해 보시면은 참으로 은혜 받은 부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모든 이여 들어라. 너희는 내 사랑하는 딸 시온에게 말하라. 이르라. 보라, 너희의 구원이 임하였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다. 보응이 그 앞에 있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구원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상급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보응을 허락하셨다. 보라, 2번 반복하고 계십니다. 성문을 나서는 자, 백성의 길을 예비하는 자, 대로를 수축하는 자, 도를 제하는 자,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자 앞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상급을, 보응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12절 놀라운 우리의 신분, 위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보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음받은, 구속받은 자가 되며, 잊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쁨을 누리는 그 여인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다시 찾은 바 되어 기쁨을 누리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한 그러한 성읍 같은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이 이사야서 62장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성문으로 나가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그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그 여호와 손에 왕관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결단해야 됩니다. 바벨론을 떠나는 것도 결단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져야 된다? 착한 행실로,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예수 믿어도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를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로, 시온성과 같은 존재로 우리를 오늘 세우셨습니다. 찬송가 24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모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세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오늘 여기 찬송 부른 것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바로 나다. 이런 나를 통하여 생명샘이 흘러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오늘도 주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문을 나가는, 바벨론을 떠나는. 내가 생각하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면 다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발목을 잡는 바벨론.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할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정말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은혜의 생명수를 흘려내려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바벨론을 아버지 하나님 떠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로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시는 대로 향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편안함과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쾌락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잠잠히 계시지 아니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삶 속에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올 때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